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그랬죠? 한 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이 됐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섬기고 일터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은혜가 축복이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또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까지 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더 줄여서 표현하기를 그러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소 1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노아 그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노아의 가족이 다른 사람보다 심판을 면제받을 만큼 의로웠느냐, 아니면 방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충분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란 말 뜻이 바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다르게 말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에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다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0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겠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찬송가 악보 왼쪽 위에 보면 사람 이름이 하나 써 있고 오른쪽 위에도 사람 이름이 하나 써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름은 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 이름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름은 이 곡을 지은 작곡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에 연도가 있는데 이 찬송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연도입니다. 이 304장 찬송은 1917년도에 레만이란 목사님께서 지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어느 날 이 레만 목사님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부인께서 싸주신 그 도시락을 쌌던 신문지를 펼쳤는데 그 신문지 안에 히브리어로 된 시가 한 편 기록되어 있는데 보기에 너무 기가 막힌 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배경으로 그 시에 감동을 받아서 그 시를 중심으로 쓴 찬송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 가사입니다. 본래 이 찬송 가사는 히브리 시에는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말로 다할 수 없다. 하늘 전체를 양피지로 삼고 땅 위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아 온 세상의 물을 잉크로 하여 온 인류가 필기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다. 이게 원래 히브리 시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약간 고쳐서 이 레만 목사님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이 찬송가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유명하게 된 데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다니던 한 맹인 여가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은 잘 아시죠? 한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신데 그분 곁에는 간정과 찬양하는 가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여가수였습니다. 이분 이름이 킴 윅스인데 킴이라는 것은 한국말 이름입니다. 김씨라는 이야기죠. 이 여자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양쪽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럴 때부터 고아원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홀트 아동복지의 소개로 도움으로 미국에 있는 한 신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에 어답트가 된 거죠. 입양이 되어졌고 거기 살아가면서 성악을 공부해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가수가 성화가 되어서 노래를 하면서 언제나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본 겁니다.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집에 함께 다니면서 너 간증도 하고 찬양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함께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이 킴 윅스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백 밑에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어라, 청개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간증이죠. 한 걸음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그것을 이 맹인인 여가수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쓰겠냐, 어떻게 다 표현하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해 동안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약속과 계획하신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받을 수도 없었고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이 얼마나 은혜에 감사한지, 이 놀라고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헌신하고 즐겁고 기뻐하며 사는 그 삶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불평이 많습니까? 왜 우리에게 한숨이 많습니까? 우리의 환경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혹은 세상 때문에 우리의 불평들이 많은 이유는 결국은 어디가 떨어진 겁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 마음에 원망이 생길 때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결국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장소, 그곳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찬양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에베네셀이 뭡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돌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세우게 했습니다. 왜 그 돌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까? 잘 잊어버리니까. 인간은 자꾸 너무 잘 까먹으니까 잊지 말라고 그 도움의 돌기둥을 세워두고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오셨지, 하나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함으로 걸음을 옮겨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무엇입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잊어버리셨죠? 까먹고 산 겁니다. 앞에 현실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베푼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remember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왜 죄가 빠지고 왜 하나님을 멀어졌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지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실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흔적과 은혜들, 기억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힘이 있고 우리 가운데 다시 살 소망이 생기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생존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잘 기억해내셔서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므로 우리의 불평의 요소를 눌러버리고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눌러버리고 오직 감사와 찬송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있다가 이제 살아나온 이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 다시 반복하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전에 누구의 한 약속입니까? 아담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심판 후에 노아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본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뭐란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고 그 인간들을 복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고 하나님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며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친밀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스스로 저주로 바꾸죠. 화로 바꾸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걸 다스리라. 네가 이름 짓는데 그 이름대로 될 것이고 네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맡기셨지만 그들은 그게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모든 게 만족했고 감사했고 충만했던 은혜가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비틀어지는 이런 불쌍한 사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복으로 주셨던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그게 화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 주신 복이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돌보고 가꾸고 그걸 누리라는 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그 노동이 이제는 인간들에게 마치 저주처럼 다가오죠. 마치 못해 일해야 되고 죽지 못해서 일해야 되고 일 안 하면 살 수 없을 가능해 어쩔 수 일해야 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만 겨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주신 축복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오늘 읽은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생육하고 번성한 일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이화해 보면 방주에서 나왔던 그 노아의 가정에 이상스러운
아름답지 못한 한 가지 사건이 붙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방주에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지었다 그러죠. 포도나무를 갖고 왔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얻은 포도 열매를 가지고 술을 담그고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포도주 마셨다 이게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죠.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술을 먹고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정세가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죠? 보시 어떻게 됩니까? 술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술 마시고 술이 술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그 술에 의해서 나타난 그 증상들, 그 현상들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특징이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내가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그냥 술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동안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유혹,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성령께 딱 사로잡히니까 성령이 이끈 대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해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컨트롤을 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랬죠. 디모데야, 너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 조금 마셔라 그렇게 합니다. 포도를 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디모데가 굉장히 젊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굉장한 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건 병을 좀 치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딱 이 장면 꽂혀가지고 그거 봐, 포도주 마시라 그랬잖아, 바울도 마시라 그랬잖아 라고 말하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하였다는 게 문제고, 취한 정세가 어떻게 나답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깨달았다 그랬죠. 그 벌거벗었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룬 이 노아가 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이렇게 실수한 장면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 홍수 심판에도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그 노아가 아닌, 근데 그 노아의 실수를 여기 이렇게 모든 오고 오는 사람이 다 보도록 성경에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였습니까?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10억이 넘는 많은 인간이 다 죽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인간이라는 것이죠.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부족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도 역시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 우리가 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실수 허물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도 많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족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혹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혹은 성도는 성도에게, 이런 우리가 사람이 돼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밉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고 결국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허물과 죄가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정말 존경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고 솔직하고 부나 명예나 권력과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일도 많이 하셨죠. 근데 이분이 노인 돼서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많았을 때 치매가 왔죠. 그 치매 탓인지 모르지만 그 입술에서 예수를 부정하는 말도 막 쏟아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목사님 천국 못 갔을 거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천국 가시는지 못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겁니다. 인간 하나님 앞에 내세우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구나. 그렇게 천하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도 한 끝에 그냥 날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예외는 없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것을 굉장한 프라이드로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아내를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2번이나 그랬던 것을 빼놓지 않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못 믿어서 종을 양자로 삼겠다는 둥, 아내는 첩을 통해서 아들 얻는 둥, 이런 실수를 하나님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의 마음이 빼앗겨서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그 부하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가 하나님의 된통 혼이 난 장면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런 얼마나 많은 시편에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하는 시들이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그렇게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태도와 내가 다른 사람 태도도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온 태도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온 태도,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고 아무도 누구를 탓하거나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먼저 돌뼈를 깨닫고 났어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아무렇게나 살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를 이끄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 장치를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에 그 아들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함이 먼저 봤죠. 보고는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서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보고는 너무 볼상스러웠는지 그걸 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두 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가렸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는 함은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했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형제의 종도 아니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주 무섭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 술 먹고 그냥 우리식으로 자빠져서 잔 사람은 자기인데 왜 그것 좀 보았다고 그걸 본 걸 그 함을 그렇게 저주하냐, 이렇게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이 보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그냥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봤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담긴 뜻은 뭔가 하면 즐기면서 혹은 조롱하면서 보았다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는 겁니다. 의인인 체 하더니 잘난 체 하시더니
그러면서 당신도 별 수 없네,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갖고 보았다는 것이죠. 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보았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알렸다 할 때 이 알린다는 뜻도 그냥 사실을 옮겼다 정도가 아니고 마치 즐기듯이 재미삼아 혹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 신이 나서 그걸 막 떠벌리면서 옮기는 것, 그걸 여기서 말하는 알렸다는 단어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단어 그대로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수치와 벌겋을 보고는 그에 대해서 오히려 속으로 은근히 그걸 즐긴다든지, 당신도 뭐 별 수 없네, 우리한테 늘 신앙교육 시키더니 뭐 당신도 별 수 없는데, 이런 조롱이 있었겠다든지,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리면서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떠벌리면서 말했다면 그 태도 역시 그 앞에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상대에 들었던 셈과 야벳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들의 어깨에 옷을 걸치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다 그랬습니다. 안 보려고 뒷걸음 쳤겠죠.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그 아버지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일단은 이 셈과 야벳이 바른 태도를 보였구나, 남의 허물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보였구나 하는 걸 일단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바른 태도를 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혹은 실수와 또 부끄러운 부분을 보게 될 때 먼저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고 어떤 태도를 먼저 취합니까? 알리려고 그럽니까? 덮으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것을 은근히 속으로 즐깁니까? 아니면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덮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답은 뻔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는 거하고 실제 삶이 다르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아는데 실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습은 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안, 남의 자식, 남의 교회, 남의 나라, 남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며 너무 쉽게 말을 옮기며 오히려 마음새 은근히 그것을 즐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솔직히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말로 표 안 하니까 또 모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래, 그 집에 그런 일이 있었대, 글쎄 그렇대, 그 집 자식이 그렇대, 그 교회가 그렇대, 이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조롱하며 비난할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함 같은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보여주는 행동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었다, 가렸다, 드러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덮으심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리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덮었다는 말이 그냥 옷으로 가렸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죄를 가려서 용서한다는 뜻이 담겼다 그럽니다. 시편 30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허물과 죄를 가려움을 받은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 덮어진 사람, 그게 가려진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도 어떻게 방주에 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방주에 탈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덮어주신 것이죠. 방주 안에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스라는 성경이 있죠. 룻기스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백성이라고 꼽았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 가족이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좀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 아들들이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 가정에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흉년이 끝났고 그 땅에 다시 농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오미가 남은 그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에 갑니다. 가다가 한 며느리는 떨어지고 마지막에 룻만이 그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바람에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이 룻을 이를 잘 새로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마침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가진 보아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 보아스에 이 룻을 결혼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자기를 따라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 온 그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추수한 다음에 그 바깥에서 곡식더미에 자고 있는 그 보아스가 덮은 이불의 발치에 룻에게 그 이불을 덮고 누우라 그랬습니다. 하나의 성원의 표시인 것이죠. 근데 갑자기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자기 발치에 여자가 한 명 누워 있습니다. 또 도대체 누구냐 물었더니 그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룻기서 3장 9절인데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 덮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죄를 가리고 나를 용납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자긴 하지만 그러나 당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덮으시고 당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와 결혼하고 그에게 다윗의 조상이 거기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한 남자 한 여인의 로맨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덮으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룻기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 들추내시고 다 까발리시면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자신들이 죄를 지은 걸 깨닫고 벌거벗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들 에덴동산에 추방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 옷이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덮이고 가렸던 것입니다. 그 짐승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피로 덮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겨울에 눈이 하얗게 내려서 온에 덮어버리면 세상이 마치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져서 하나님 보시는 의인이라고 봐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공의 하나님이죠. 무섭게 진노하시는 심판한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덮으신 그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신 것이죠. 하나 우리를 다 덮으셔서 그리스도께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을 다 고스란히 받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주신 것이죠. 죄를 그냥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들어가라 그랬지만 사실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는 들어가라고 안 하고 들어오라고 돼 있더라고요. come into the ark.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초대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600번 이상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 너희 죄가 얼마나 붉고 더럽든지 내가 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덮어진 자가 정결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는 인생에게, 영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참 쉼을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를 알고 그 부르심 은혜를 깨달아서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 그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이 도우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 그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주님은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용납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인 것이죠.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도 그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함이 그랬던 것처럼 남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를 은근히 속으로 즐기며 조롱하거나 혹은 재미삼아 떠벌리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점점 제거될 삶인 것입니다. 덮어주시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실수나 실패를 조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의 화살을 심판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화살을 쏘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있게 하셨고 믿게 하시고 또 소망을 하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신 그 삶의 열매가 내 삶에도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를 살아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좀 더 풍성해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진짜 용서의 기쁨이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며 덮으시고 가리셨어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우리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분명한 은혜를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주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에도 열매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